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조지 오티스 주니어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언약을 깨트림이 심판의 이유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9장 10절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맺으신 포괄적이고 세대간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이방인과 노동자까지 모두 언약의 대상이라 하셨고, 이 언약은 현재뿐 아니라 장차 태어날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의 은밀한 완악함은 주님 앞에 회개하였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수혜자로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나는 어떻게 기억하고 지켜냈는가 하는 질문을 매 순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 언약을 깨뜨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를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심판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언약 파기와 심판의 공개 선언입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본장의 후반부인 22절로 29절은 이 언약을 저버릴 때 임하는 공개적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크레이그 블럼보고는 말합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는 단순한 도덕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충실성에 따라 신중히 배치된 신적 응답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그 심판은 세상 앞에 간증처럼 드러납니다. 은혜의 언약은 감출 수 없고 그 깨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세상의 조롱입니다. 모세는 미래 세대를 상상하며 말합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오는 외인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하게 하신 질병을 볼 때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유황과 소금이 덮인 표효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불모지가 되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로 변합니다. 이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들이 심판의 상징으로 행하던 철저한 파괴, 불지름과 소금 뿌림과 흡사합니다. 폐허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그 땅을 보면서 지나가는 외국인들과 자손들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뜻으로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섬겼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른 신, 곧 세상의 가치, 돈, 명예, 안락함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로마서 2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형식적 경건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이 경고 앞에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깨뜨릴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더 넓게 눈여겨보며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한 땅의 저주를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세계가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는 그 저주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노동이 고통스럽고 헛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은 믿음 없는 자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 쓸모없고 해로운 것만 낸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27절로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모세는 본문의 마지막에 중요한 균형을 제시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심판의 방식과 시기는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 나타난 진리는 분명히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은폐와 계시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분이 친히 드러내신 바는 반드시 반응을 요구한다. 우리는 감추어진 일에 대해 원망하고 추측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나는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경고와 밀접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지만 그 은혜를 거듭 거절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공개적인 징계가 따릅니다. 이것은 구원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참되게 받지 않은 자에게 드러나는 심판의 현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의 언약은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언약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가장 엄중한 책임과 심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불순종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진 않았는가? 감추어진 일에 집중하느라 분명한 명령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을 깨뜨려 조롱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저 자신과 교회의 죄를 봅니다. 용서하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지켜 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조급해하지 않고 주신 말씀 앞에 조용히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